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당나귀, 개, 원숭이, 사람에게 수명을 30년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나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무거운 짐 지고 수레에 끓는 삶 30년 너무 길어요.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2년을 줄여줬어요. 그러자 개가 와서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 30년 너무 길어요. 날마다 집 지키고 멍멍거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저도 줄여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18년을 줄여주마 그랬어요. 그러더니 원숭이도 와서 말해요. 하나님, 저도 30년 너무 깁니다. 짧게 해주세요. 나무 타고 재롱을 부리는 거 재밌게 볼 줄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10년을 줄여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와서 하는 말, 하나님 30년이 뭡니까? 좀 길게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40년을 보너스로 주마. 원숭이에게 남기진 10년, 개에게 주었던 18년, 당나귀에게 주었던 12년, 도합 40년을 너에게도 주마. 그래서 70년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30년은 사람으로 살고 이후에 12년을 당나귀처럼 짐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18년을 개처럼 멍멍거리면서 집 지키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고, 10년은 여기저기 나무 타고 또한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이 원숭이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우화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살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인생살이는 그렇게 노릇한 삶이 아니다. 참 그렇죠. 제가 늘 종종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마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살이란 누구나 다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김성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강이 강물되어 건너다라는 자사전 같은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으면 자기의 속을 아주 숨김이 없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대 갔을 때 모두 박수하면서 정말 공부 잘해서 훌륭한 대학에 갔다,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도 우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의대에서 공부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수많은 전문 지식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면 끝난 줄 알았지만 레지던트 또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의사가 돼서 정상적 활동을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굴레에 자기가 묶여서 남편에게 늘 속박당하고 동시에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고, 자녀를
낳게 됐어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고 기쁜 줄 알았더니 맘도 속 터지듯 인간의 가슴이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랬지만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크는 게 아니고 늘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속살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조그만 위로,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만큼 많은 분들을 만나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전문 분야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 그리고 보통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다는 것, 웃음이 있으면 반드시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하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웃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눈물도 다 있어요. 삶은 고단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고단한 인생에게 더 고단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 승천을 앞두고는 부탁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첫째, 어떤 부탁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첫째 부탁하죠.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부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도 제자 학교,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제자 학교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는 거리가 많이 멀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제자 학교라는 것은 성경 공부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어떤 스쿨에서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일반적으로 살고, 그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도공이 제자를 키울 때에 도제 제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훌륭한 스승에게 도공,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연마할 때 흙을 어떻게 비벼라, 그리고 손놀림을 어떻게 해서 그릇을 만들라. 여러분, 이런 기술도 배우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의 정신, 그분의 혼, 그분의 사상을 온전히 터득해 가는 과정을 도제 제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터득하고 그분의 DNA가 내 DNA가 되도록 바꿔내는 것,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거가 세례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잠기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뭐에 죽습니까? 내 인간적 욕심, 내 인간적 감정, 내 인간적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세례 주라는 것은 너희들이 죽고 너희들이 죽은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부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 때 나에게 나됨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죽고 완전히 빈털터리와 같이 내 인생 내 고집대로 살지 말거라. 이게 세례 베풀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랍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가 아무나 랍비가 됩니까? 선지자 학교나 랍비 학교에 가서 일정한 교육의 교과 과정, 커리큘럼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실력을 구비한 다음에 랍비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런 종교적 과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집안의 자녀들, 배우지 못하고 정상적 양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머리 가지고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땡이 가지고 쏠 수 있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몸에 밴 삶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던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랍비의 일을 하거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인생 스스로 살기에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늘 힘이 붙여서 지쳐하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막중한 짐을 그들에게 짊어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아직 그들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자체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뭘 발견하게 돼요? 참 예수님 생각 없으신 분이로구나.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려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도 의심하고 있고
본래 바탕 자체가 실력도 능력도 없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고 있느냐,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 부름받아서 한 번 택한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거듭차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자격이 미달된다, 실력이 없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에 대하여 내가 영원토록 책임진다.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이 자격 미달이고 실력 없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너희들 안 놓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붙들리고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들 어땠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걷어차고 도망 다 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어때요? 자기 배신하고 자기 등에 칼 꽂고 도망간 그 못된 인간들 찾아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부활했다고 알려주고 그들의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 주었던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버리고 고향에 가서 다시금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밤새 얼마나 추울까? 추울까를 생각하며 숯불 피워놓고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며 뚝 구워놓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런 못된 인간과 예수님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썰개도 없는 분처럼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그냥 바보처럼 자기를 배신 때리고 간 그들을 품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들에게 뭐하다? 현재 자격 미달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해 달라.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능해요.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든 그들에게 어떻게 막중한 주님의 사명, 그걸 그들에게 맡깁니까? 아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위로, 은혜의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20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왜 여기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은 택도 없이 자격 미달입니다. 그 일 감당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 사는 것도 버거운 그런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주면서 하는 말씀,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약하고 너희가 무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 때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만도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 기도해야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지. 또 전도까지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는 것 때문에 갖는 부담이 있습니까? 안 믿는다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지. 또 마시고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제약을 받으며 조심해야지.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 때 믿음 없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 자체가 힘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은혜, 위로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몇 살 때? 80살 때 불러요. 여러분, 80살이란 할아버지예요. 모든 기력이 쇠하여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는 때가 80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살 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씀, 너의 동족이 저 이집트에서 많은 매질도 당하고 강제 노역에 끌려 노예로 살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 출애굽시켜라. 이 어마어마한 미션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일을 맡기려면 이팔 청춘 때, 젊음이 팔팔할 때 그 일은 맡겨야 지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젊음의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이제는 골다공증도 오고 기력이 쇠하여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이 밀려오고, 그럴 때 어찌하여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나이 많은 늙은이, 그리고 말이 어눌한 거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일을 저에게 맡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반드시 함께하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마지막 재앙에 모든 장자, 모든 초태생 다 싸그리 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진노를 모세를 통해 상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손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 앞에서 당대의 강력한 왕이 항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막혀 이집트의 특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진퇴유곡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 강한 동풍이 불게 하고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도록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잖아요. 광야의 길을 들었을 때 뜨거운 태양이 내려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시원하게 해줘요. 밤에 더위로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늘문을 열고 만나와 묘추라기를 내려줘요. 뭘 줬답니까? 부족하여 나이가 많은 그였지만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한계 문제 앞에 부닥치는 그 인생이지만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에 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길을 갈 때 돌아보면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하도 궁금해서 주님, 나 혼자 가는데 어찌 발자국이 둘인가요? 주님이 말씀해요.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야. 폭풍 몰아치고 정말 좌절 절망의 무릎 앞에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럴 때야말로 주님이 함께하면 좋은데 하고 뒤돌아 보았더니 발자국이 하나예요. 주님께 아픔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둘이어서 주님이 동행해 주더니 이 험난한 폭풍을 몰아치는 인생길에 주님은 어디 가고 발자국 혼자, 나 혼자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려오는 말씀,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 폭풍우 속에 내가 다칠까? 너를 내 품에 안고 내가 그 폭풍우 속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함께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을 하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품고 태산을 넘게 만들어 주어요. 이 은혜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는 것이요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딕 호이트라고 하는 분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아버지의 눈물이 이 안에 배어 있습니다. 아들이 릭 호이트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면서 그 탯줄이 목을 조이기 때문에 피가 뇌로 올라가는 걸 막아서 태어났을 때 뇌성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머리의 지능을 제대로 쓸 뿐만 아니라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로 이 아이가 커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요 눈물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아픔이죠.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내 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를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딸이 죽는 그 다음날 자기가 돌보다가 자기가 죽으면 좋겠다. 얼마나 처절한 아픔의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 릭 호이트, 그 아들을 낳고도 부모님이 그렇게 아파했어요. 아이가 먹어서 몸은 커지지만은 뇌성 마비이기 때문에 정상 활동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하여 아버지가 특수 컴퓨터를 만들어 줘요. 누워서 컴퓨터 놀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판을 가르쳐 주는데 그 자판을 가지고 모니터에 처음으로 쓴 것이 아빠 달리고 싶어요 라는 이 아이의 마음을 거기에 쓴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판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니던 회사 관뒀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이 아이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달리기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했을 때 2등을 했어요. 꼴찌에서 2등. 그런데 그때 아빠에게 이 아들이 자판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빠, 나 정상인처럼 느꼈어요. 달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그렇게 썼어요. 이 아빠는 이 아들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3종 철인 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 달리기, 수영. 아빠는 수영을 못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여기 참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미국 동에서 서부까지 횡단을 하는 마라톤에 참여를 해요. 6,000km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머나먼 길을 이 아들을 자전거에 세우고 자기가 자전거를 태우고 밟으면서 횡단을 했어요. 여러분이 횡단이 끝나고 이 아들이 자판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어요 씁니다. 내 아빠도 이 아들에게 자판을 썼는데 뭐라고 쓰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아빠도 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이런 글을 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는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리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지.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지. 또 전도도 해야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자다웠게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뭐 성질 없나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내야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나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소화리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너를 도울게.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약속대로 했어요. 그들이 무슨 수사학을 배우고 연설을 배웠나요? 설교학을 뭐 배웠나요?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외치니까 한 번에 3,000명씩, 한 번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나요? 여러분, 지지하는 뒤에 정치인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떨지 않았어요. 정말 당당했어요. 어째서?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련할 때는 지혜도 주고요. 힘 빠져서 주저앉을 때는 찾아와서 우리를 품어주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요. 혼자 걷기에 지쳐서 비틀거릴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인생길을 가서 끝내 주님의 자녀로서 멋진 결말, 멋진 승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이 은혜의 결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